구약성서의 세계에 구약성서는 다양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문학적인 다양한 그런 장르, 운문, 산문, 그리고 산문 안에서도 이제 설화나 레포트나 뭐 여러 다양한 이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약성서가 문학적인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약성서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데, 가장 먼저 사용되어지는 것이 과장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장법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강조를 목적입니다. 강조를 위해서 과장법이다. 그러니까 과장법의 효과는 이제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매우 일반적인 그런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이 과장법은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청중을 가정하고 있고 이 사실을 고려할 수 없다면 성서의 본문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장 40절에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땅이 크게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다 하니라는 표현에서 새롭게 왕으로 임명된 솔로몬이 행렬을 이뤄 왕궁으로 복귀하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각 변동도 일어나지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진술은 거짓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는 독자들조차도 이 진술의 이 기록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것은 우리가 매우 기쁘고 매우 큰 환호가 있었다라고 하는 과장적인 기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많은 그런 과장법이 사용되어져 있고 이런 과장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 여호와 사이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13장 16절. 그리고 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거 전부 다 과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약성서에서 군사적 행위를 할 때 과장법을 많이 써요. 특히 이제 군사적 행위에 관해서 과장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돌아보면 기드온 시대 때에 이스라엘 침략했던 미디안 사람들은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래서 사사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 과장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길르앗 고원지대에서 다윗과 압살롬이 이끄는 반란군 간의 전투에서 2만 명이 하루에 전사했다. 그리고 또 출애굽 당시에 남자가 장정만 한 60여만 명이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성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과장인데, 이 과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과장법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성서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이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법이 두 번째가 메타포, 은유입니다. 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동일시하는 기법으로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그 무엇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은유니까.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특정한 무엇에 대체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유법을 사용하는 건 뭐냐? 구체화. 그러니까 추상을 구체화하는 거. 추상을 구체화.
여기에 사용되는 게 은유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과장은 강조였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 가장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압박받는 자의 산성, 바위 또는 방패, 요새, 빛, 목자 이런 표현들 전부 다 은유적 표현들이 되겠고요. 또 그의 말씀은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 이런 것도, 그리고 그의 약속은 흑도가니에 7번 달려나 은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 인간의 삶은 바람에 한 번 부는 것과 같다, 이런 모든 표현들이 전부 다 은유적 표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은유적 표현이 예언서 가운데 호세아서에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남편, 아버지, 의사, 사냥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직유적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사자, 표범, 암콤, 또 이슬, 비싼 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요, 아내 또는 짐승의 떼, 병든 자 또는 공중의 새 이런 거, 암소, 포도, 또 레바논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레바논에 있는 숲, 해산하는 여인, 전병 또는 속이는 활, 아침 이슬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졌다. 그래서 은유는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거다. 그래서 원관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관념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기법 중 하나가 상징주의가 되겠습니다. 상징주의다라고, 심볼리즘입니다. 상징은 어떤 사상이나 또는 감정을 구체적 사물의 상징에 의해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예언서에 많이 발견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30절 31절에서 아히야가 자신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것을 마치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을 상징하는 이런 표현, 이게 상징주의라는 거죠. 또 호세아가 여호와의 지시에 의해서 그의 아내 고멜과 결혼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배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심볼리즘이 많이 채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법입니다.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게 비유법인데,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교해서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 표현하고자 하는 주체를 원관념에 비유되는 것을 보조관념. 그러니까 은유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비유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표현 대상과 대상의 비교보는 대상 사이의 유추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2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족의 우화를 통해서 가장 감동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남편인 여호와가 아들인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방식, 또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 고멜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비유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아가서 경우에는 육체적 결합을 축하하는 일련의 사랑의 노래지만 전통적으로 우화적으로 읽혀왔어요. 그래서 남자와 그 여인은 단순히 남과 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와 이스라엘, 이걸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특히 아가서 같은 경우는 우화적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에 의한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의인화입니다. personification인데, 이거는 뭐냐면 생명이 없는 대상이나 집화나 국가 같은 그런 집단을 마치 개인처럼 언급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기법. 이것의 대표적인 게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을 마치 사람처럼 묘사하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의인화되어진 거고요.
특별히 의인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하는 잠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반어법,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 아이러니 반어법은 예를 들어서 완곡하게 하는 비난이나 빈정될 때 사용하는 거죠. 즉 비난이나 빈정될 때 사용하는 기법. 이거를 풍자라고도 얘기하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는요, 언어적인 반어법, 극적인 반어법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는데, 아모스 5장 20절에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적 반어법이고, 그 다음에 아모스 6장 12절 13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이거는 언어적 반어법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표면상 우호적이거나 듣기 좋은 말로 사용되지만 실상은 반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 즉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제단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들의 신에게 응답받으려면 더 크게 소리쳐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것은 바알의 선지자를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적인 반어법은 욥기가 대표적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여호와와 사탄의 내기를 지켜보게 하는 거죠. 만약 독자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독자들도 욥과 마찬가지로 욥이 매우 부당하다고 가정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이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욥기는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극적인 반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드러내는 게 워드 플레이. 우리말로는 뭐 말놀이, 뭐 이렇게 언어 유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유음법 또는 성유법, 동사 유형화, 이런 뭐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되어지는데, 언어 유희는 외국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제대로 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 시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두 운법은, 이거는 히브리 알파벳을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것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또 모음, 아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히브리어 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파벳 자음을 따라서 짓는 알파벳 아크로스틱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별히 이런 알파벳 아크로스틱은 시편 90, 25편, 34, 37, 111, 112, 119, 145, 잠언 31장 10절에서 31, 애가 1에서 4장. 이런 것 등에서 우리가 워드 플레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사음을 사용하는 그런 것, 대표적인 것이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 이것도 역시 번역하면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미가 1장 10절에 가드에 고하지 말라. 히브리어에 고하다라는 뜻이 기드라고 하는 어근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기드가 가드와 자음이 똑같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같은 유사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이런 문학적 기법을 사용한다. 이 외에도 부분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적 기법이 있는데,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건 뭐냐면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의 의도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방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